초대교회 시절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은 당시 로마보다 더 강한 나라가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로마는 그와 같은 강력한 힘으로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기독교를 지상에서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사자밥이 되게 하여 죽였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검투사하고 싸움을 붙여가지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지하로 숨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제 기독교는 지상에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지하에 숨은 기독교는 점점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AD 313년에는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됩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에 대한 신앙의 자유가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7년이 지난 AD 380년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지상에서 기독교를 없애겠다는 로마였습니다. 그와 같은 로마가 결국 기독교에 의하여 정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기독교에 무슨 힘이 그와 같은 대역전극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당시 교회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면 죽기 때문에 당연히 지하로 숨었습니다. 모든 형식이 사라졌습니다. 주일 예배도 없고 지금 같은 교회 조직도 지금 같은 교회 모양도 전혀 없습니다. 흔적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 무엇이 남아 있었습니까? 인간의 구원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의 값이 사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면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 기독교 본질만 남았습니다. 구원의 확신, 기독교 본질만 붙잡았던 초대교회가 그 어마어마한 로마를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세계를 지배하던 그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로마의 왕이 바뀔 때 교회의 수장인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왕이나 왕자들의 결혼에도 그 결혼도 교황이 허락을 해줘야 결혼합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면 공직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막강한 권력과 부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막강한 권력과 부를 지켜야 되지요. 그래서 기독교 교리가 등장합니다. 기독교 교리 중에는 사람의 구원이 교회가 원하는 지침을 이행해야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보다는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다. 그리고 기독교 교리는 어느 날부터 성경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 거대한 교회를 지키려면 성경이 방해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교리로 교회를 지키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성경보다 더 우위에 있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1517년 로마 교회의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의 저항이 시작이 됩니다. 루터의 저항이 무엇입니까? 왜곡된 기독교의 구원 문제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기독교 본질 회복 운동입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점점 확대되면서 이 지상에 개신교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우리 개신교가 천주교의 작은 집이래요.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 본질을 회복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등장한 것이 기독교입니다. 개신교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당시 가톨릭의 왜곡된 가르침을 대항하다 보니까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성경이다, 그렇게 비하를 했습니다. 시대 상황 때문에 생긴 루터의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코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성경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으면 행위가 나옵니다. 제가 처음으로 하는 질문이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1,000만 원 꾸면 얼마 갚아야 돼요? 1억을 꾸면 얼마 갚아야 돼요? 1억을 갚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면 나는 뭐 해야 돼요? 아니, 1,000만 원 꾸면 1,000만 원 갚는다며, 1억을 꾸면 1억을 갚아야 한다며.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도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베푼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은 있습니다. 그 반응이 행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주장이 야고보입니다. 신앙에는 귀신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그러면 좀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귀신들하고 친합니까? 신앙에는 귀신신앙이 있습니다. 귀신신앙의 특징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어느 날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주님을 향해 시속 100km로 달려왔다는 거예요. 고속도로 주행 속도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실 때 몇 킬로의 속도로 오셨나요? 습관적으로 왔으면 한 30km 됩니다.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 왔으면 한 20km 정도 됩니다. 고속도로의 주행 속도로 달려온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은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12 제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신앙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니,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신앙 고백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과 자신이 상관없다. 그러므로 귀신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귀신 들린 사람은 주님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분입니까? 주일 빠지 마라, 기도해라, 성경도 읽어라. 나를 괴롭게 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고맙고 감사한 분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분이면 귀신하고 가깝지요. 고맙고 감사한 분이면 하나님과 가깝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실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아들이 몇 명이냐? 한 명인데요. 상속자만 아들로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야, 한 명뿐인 그 아들을 몇 살에 낳았냐? 100살에 낳았잖아요. 이쁘냐? 아유, 말도 마세요. 쳐다보기도 아까워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쳐다보기도 아까운 그 아들을 번제 제물로 바쳐라. 번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일단 제물을 죽입니다. 죽인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온몸을 낱낱이 분해합니다. 그리고 물로 씻은 다음 불에 태워 하나님께 드립니다. 재가 남습니다. 그러면 그 남은 재는 바람에 날려보냅니다. 사람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드린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바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을 번제 제물로 바치는 일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참 소갈머리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나귀의 안장을 씌웠습니다. 두 종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번제에 쓸 화목까지 완전히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산까지는 3일 길입니다. 하나님은 3일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불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3일씩이나 있습니다. 그러나 쉬지 않고 걸어갑니다.
강요된 순종이 아닙니다. 자발적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인도합니다. 모리아산 꼭대기에 제단을 만들고 준비한 화목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그 위에 눕혔습니다. 칼을 들어 내리치려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다급히 소리 지르십니다. 스톱! 그리고 말씀합니다. 아들을 죽이지 마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까지 바치는 이와 같은 순종이 어디서 왔습니까? 야고보서 2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습니다. 그 아들을 바치는 일에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그 행함의 뿌리가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기생 나합입니다.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입성하려면 여리고 성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으로 보냈습니다. 여리고 성의 왕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자신들의 성 안으로 들어왔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군인들은 정탐꾼을 찾기 위해서 가가호호 수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급해진 이스라엘의 정탐꾼은 기생나합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기생나합은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기생나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준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강한 여리고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다. 기생나합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때문에 행함이 있습니다.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생나합은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실상이 무엇입니까? 행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아들까지 바치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어디서 왔습니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되게 하는 것이 행함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기생나합 역시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가 점령되었을 때 살아남았습니다.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위가 어디서 왔습니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최고의 함정은 자기 우상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상관없이 인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신자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하고,
천지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는 연결이 안 돼 있어요. 끊어져 있어요. 그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인간 안에는 유불신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선을 추구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선하게 살면 스스로 행복하고요, 선하게 살지 않으면 스스로 불행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나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목사님 설교도 열심히 듣습니다. 그리고 점점 선한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의 신앙생활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선을 추구하는 자기 본성을 채웠어요. 도덕적인 변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덕적인 변화가 신앙은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본성을 채우는 자기 만족에 빠진 겁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가리켜 자기 우상에 빠졌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네. 자기 우상에 빠지지 않는 교회 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네. 점점 선해지지 말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받는 첫 번째 관문이 뭐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으셨잖아요. 그럼 제일 구원받을 때 첫 번째 관문이 자기 발견이지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자기 발견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이 고백이, 내가 죄인이다 하는 이 고백이 선을 추구하는 본성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이어야 합니다. 이게 다릅니다. 얼마든지 그 선을 추구하는 자기 본성에 의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백은 안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감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길
날 부르소서. 성령의 감동에서 오는 죄인이라는 고백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의 죽음입니다. 죄값이 사망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의 죽음이므로 사망이라는 죄값이 치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 되었으므로 예수님의 부활과도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죄값을 치른 이후의 생명이므로 영생입니다. 영생을 얻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거듭난 고백이 구원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 메시지는 연중 행사가 아니에요. 사순절에나 고난주간에나 하는 그런 연중 행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1년 52주마다 반복해서 들어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선을 추구하는 본성만 채우는 일종의 자기 우상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이론은 지상낙원이에요. 그러나 지상낙원을 주장하는 공산주의 나라들은 한결같이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이데올로기에는 실제가 없다. 실제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도 이런 이데올로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김홍신 작가의 뻐꾸기는 왜 지금 우는가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뻐꾸기는 남의 둥지에 자기 알을 낳습니다. 탕란이라고 합니다. 뻐꾸기 새끼는 부화하자마자 다른 새끼들을 밀어내어 땅으로 떨어뜨려 죽게 합니다. 그리고 어미가 물어다 주는 먹잇감을 혼자 독식하며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러니까 뻐꾸기 새끼는 다른 어미가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어미 뻐꾸기는 자기 새끼가 다른 새로 동화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합니다. 왜? 다른 새가 키우니까 그 자기를 키우는 그 새로 혹시 동화될까 이런 걱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뻐꾸기 새끼가 자라고 있는 둥지 주위를 돌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뻐꾹 뻐꾹 뻐꾹. 이렇게 열심히 자기 새끼가 자라고 있는 그 둥지를 돌면서 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가야 아가야, 너는 뻐꾸기다 뻐꾸기다. 뻐꾸기 정체성을 잃지 말라는 어미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뻐꾸기 새끼는 비록 가짜 어미가 키워도 여전히 뻐꾸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그 김홍신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북한에서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쏘아대는 미사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미 뻐꾸기의 울음소리라는 겁니다. 남쪽에 있는 공산주의 새끼 뻐꾸기를 향해 울어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북한 공산주의보다 더 나쁜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입니다. 남쪽의 온갖 혜택을 누리면서 왜 북쪽을 지지하는지.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공산주의가 더 나쁘다. 그리고 그 남쪽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에게 열심히 해라, 힘을 내라. 그래서 미사일을 쏘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공산주의를 반대합니다. 북쪽이야 어차피 상대방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남쪽에 뿌리 내리고 사는 공산주의를 거절하는 설교는 정치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기독교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사실 세계 어느 나라도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사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안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있어야 더 좋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됩니다. 일본도 되고 이태리도 되고 프랑스도 되고 영국도 되고 미국도 되고 모든 나라는 다 사회주의가 있어도 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북한하고 전쟁하다가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뻐꾸기 이야기했다고 교회를 떠난 집사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 뻐꾸기 얘기 두 번째 하는 거죠. 기독교는 이데올로기 종교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이데올로기 기독교입니다. 성경에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 때문에 눈물만 흘리지 말고 실제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고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그 은혜를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이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궁금하지도 않아요. 헌금 내시면서 어디에 쓰여질까요? 우리 자신보다는 타인에게 쓰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문제점은 아직 타인에게 쓰여질 수준이 아니에요. 자급자족의 수준이에요. 남을 돕는 수준까지 아직 가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자급자족의 수준을 벗어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교회 부흥입니다. 자급자족의 경계선을 넘어야 이웃을 향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하여 생각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실천하는 교회로 발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2024년의 목표 설정입니다. 한 사람이 2명 전도합니다. 그러면 행함이 없는 교회에서 행함이 있는 교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허상이 아닌 실상의 교회가 되자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조심해야 하는 것은 자기 우상입니다. 이데올로기는 실상이 없는 허상의 신앙입니다. 자기 우상을 버리는 비결과 기독교 이데올로기를 벗어나는 비결은 오직 행함이 있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행함의 뿌리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허상이 아닌 실상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기독교 본질을 붙잡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행함이 없는 이념신앙, 이데올로기 신앙을 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만 가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